바울 서신 중에 매우 중요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큰 의미가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마틴 루터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사제 수사로서 일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분연히 이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이 마틴 루터에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줬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부인이 폰보라라고 하는 부인인데, 자기는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가 나의 폰보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복음을 과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 내용은 크게 말하면 전반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1,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전도했던 좀 일군의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주로 소아시아 중심의 지역들입니다만, 이 지역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됐는가? 어떤 복음을 계획해서 전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전하게 된, 또 여러 가지 계기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됐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경우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지나서 선교 여행을 하던 때였는데, 아마 그때 유행병이 돌았는지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바로 갈라디아서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길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질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머물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에 머물게 됐던 그 질병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성도들을 시험하게 할 만한 육체적인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하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질병이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봐서 아마 사도 바울의 극심한 안질이 아니었나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환대하고 천사를 맞이하듯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 듯이 환대하고 그의 말씀을 단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예수, 우리는 지금 십자가 하면 바로 복음이 나오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1세기는 십자가와 구원, 메시아는 굉장히 안 맞는 모순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걸림돌이 됐고,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가 곧 구원이라는 걸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죽음이 곧 갈라디아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을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나 문화를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만,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로마는 뭐 한 20, 30%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노예 시장이 흔히 있었고,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대신 사서 자유케 해주는 이런 대속의 이 개념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구원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즐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지 한 몇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자칭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런 자칭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반쪽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고 유대의 율법까지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세도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 특별히 그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헬라 말을 쓰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우는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었던 비교적 개방적인 사람들이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본토 유대인들은 유대 생각에 굉장히 붙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무리도,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동시에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사람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번 지나가고 난 선교 여행을 한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을 뒤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른바 유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지만 유대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유대교적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도 보면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종종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도덕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이 뭐냐면 유대교 율례예요. 할례라든지 안식일법, 정결법 같은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을 지켜야 된다. 즉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핍박이 오게 됐죠. 핍박이 오게 됐을 때 그 사울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이 참 복음의 전사였던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교회를 아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했을 때 주로 누가 다 예루살렘 밖으로 이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해 갔을까요? 대부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 말을 썼던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유대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순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많이 받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에 찾아가서 그들이 확신하는 바 복음을 보충해야 된다는 이유로 유대 율법 준수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릇된 열심으로 믿는 신도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도 그들의 그릇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 여러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니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이 비난과 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와서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됐고, 그래서 유대적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미혹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책망을 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쓰면 편지 서두에 반드시 안부 인사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는 아예 안부 인사가 없어요. 바로 그냥 갈라디아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고 막 책망을 하듯이 꾸중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할 뿐만 아니고 또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합니까? 1장 7절에는 너희를 교란하는 자라 그러고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러고 이간질한다 그러고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사도 바울이 강경 의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죠,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지, 사도 바울 진리에 관한 한은 바울이 양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에 관한 양보가 없고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의 덕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이런 모습과 진리에 관한 한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밝혀주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이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고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면서 이 복음을 이 한 절 속에 담아서 내가 믿는 복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관한 복음인데 이것은 더 무엇이 추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우를 들면서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 채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율법에 최선을 다했으나 유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지만 그 율법의 행위가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가 되게 만들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의 공로로 자기는 구원을 받을 합당한 자격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을 취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온 복음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을 또 이제 설명을 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배운 것이냐? 내가 어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 시간이 짧았지만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그 관점 자체를 바꾸면서 완전히 성경이 이해가 되는 정말 열리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동설을 가지고 천체 현상을 이해하려고 계속 생각하다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전체를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완전히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의미의 완전히 패러다임 변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한 줄기로 다 꿰뚫어 보이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3년간 가서 머무는데 그 아라비아는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 간 게 아니고 그 아라비아란 말은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그 나라로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3년 뒤에 다시 이제 사도들을 만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다메섹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포함한 수석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바로 아라비아로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한 15일간을 머물면서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고 그 다음 다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실 충분히 유대적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 바울과 베드로, 사도 요한이 만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준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정말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사명으로 삼고, 그래서 서로가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각각 사명을 양해하고 또 이해하고 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른바 굉장히 강경한 유대주의자들, 뭐냐면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방인하고 식사하던 자리에서 설 일어나가 딴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온전히 임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완전성을 베드로가 다시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당히 신앙에 흔들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 굉장히 꾸짖습니다. 이 바울이 성격이 괄괄한 성격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당시 사도로서 제일 선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관해서 양보하는 것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꾸짖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제 베드로를 나무랍니다마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게 함으로 할례가 곧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할례가 필요 없이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 맞습니다. 또 할례라는 건 사실 신적 출생이라 그런 것이에요. 육신적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종족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됨을 받았으니 할례가 의롭게 됨의 조건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이 할례의 근거로 제시했던 아브라함을 오히려 역으로 믿음의 근거로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누구를 통해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 함이라. 또 그 다음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고 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더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반부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2장 16절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영어로 말하면 The Faith of Jesus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의 이 소유격은 주격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밑줄 쳐져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둘 다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유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신실히 순종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우리가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경륜의 순종함을 통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구원이 왔고,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종종 이 복음의 요체를 설명할 때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즉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바 객관적인 구원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주어진 구원.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통하여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과 그 사역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구원이 임한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변증을 합니다만,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읽을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율법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덕적 율법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도덕적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유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의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믿음의 유일성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고, 또 반대로 다른 곳에 가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될 대상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을 때 똑같은 이제 상황인데, 예를 들어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밥을 적게 드세요, 이런 처방이 내려지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에는 밥을 많이 드세요, 건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들으라 그러고 적게 먹어라 하고 처방이 다르게 주어지지만 사실은 건강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르게 주어진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을 과도히 중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일단 좀 정리하면, 구원의 길이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유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비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요즘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소유를 통해 구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객관적인 구원을 통해서만,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했던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어쩌면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십자가 복음이 주는 감격과 은혜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시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너무나 많이 감격도 잃어버리고 감동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갈라디아 전반부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적용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자, 그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들어가자,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을 또 적용점으로 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